내 백성이라면 빠져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동일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3장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본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계속 요한계시록을 나누다 보니까 어때요? 어렵다라기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와 똑같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똑같고 선지서와 똑같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도 똑같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어렵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이제 했으니까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성 하면 음녀라고 지금 17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음녀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는 바벨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신부는 뭐가 되는 거니까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 성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거죠. 신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신부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8장에 어떻게 해요? 19장에 신부가 나와야 되니까 18장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음녀가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무너져야 신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염소가 있고 양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이 더 커야 되겠죠? 염소보다 양이 더 커야지 우리가 염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염소가 내 속에서 더 크면 양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더 키우고 염소를 더 축소시키려면 양이 증가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음녀 같은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마다 있어요. 교회 다녀도 있다고요. 음녀 같은 성품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신부 같은 성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성품과 음녀라는 성품이 둘이 갈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다, 갈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다, 갈등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벨, 그러니까 바벨이 혼합됐다, 섞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혼합되고 섞여 있으니까 바벨이 돼요. 그러면 바벨탑 같은 건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으로부터 나온 게 바벨론이니까 이 바벨론도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갈등하면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겠죠.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있으면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탑과 아브라함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종교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 종교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 섞여 있으면 하나를 뽑아내고 하나를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성, 음녀, 요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걸 뽑아내버려야 되겠죠? 뽑아내버리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까지 뽑아내버리고 19장의 신부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요거를 이제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같이 있다.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같이 있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 살 것이냐? 안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 속에 음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다.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제 19장 전에 있으니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신부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8장까지 음녀를 싹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신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음녀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어린 양과 결혼해야 되니까 음녀를 제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만나야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성격도 물론 바뀌어버리지만 얼굴 표정도 바뀌어버리고 그러겠지만 근데 속에서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여기 지금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벨론 성이겠죠. 그럼 바벨론 성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음녀다. 그러니까 자, 저한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옛날 예루살렘이 음녀다. 그러면 그 음녀가 누구다? 나다. 왜 나냐? 땅에서 태어난 나다.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나를 옛날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그거를 음녀라 그런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러죠. 거듭났다. 성령 만났다는 거야. 성령 충만되었다는 거지. 그런 걸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음녀가 아니라 신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신부가 되었으면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딱 구분대적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결한 영입니다. 불결한 영.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반대로 귀신의 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의 영. 그래서 그 귀신의 영, 불결한 영,
그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 바벨론, 옛날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로마의 멸망입니다. 나훔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왜 같이 읽어줬냐면 신약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이 구약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그죠? 지금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 이게 지금 나훔서에도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도 똑같잖아요. 같다는 것은 성경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지금 구약에 있는 내용도 신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목사님도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성경 공부 좀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사실 그 성경 공부를 하려면요, 성경을 12번 정도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거를 한 20번 정도를 이어서 쭉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좀 뭐 하든지 해야 좀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래요. 저는 이제 이러죠. 저는 설교에 대해서 사실 부담을 잘 안 갖습니다. 왜 설교를 부담을 안 가냐면 설교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부담이 있을지는 몰라도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너무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딱 쳐진 거예요. 이 성경의 울타리가 딱 쳐지니까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변화무쌍하게 성경이 이렇게 막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 성경 울타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에 뒤에를 전체가 다 종횡무진, 이게 이제 이해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설교로 말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어 하냐면 자기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달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렵지 않다. 사실은 어렵지 않다. 근데 어렵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어렵게 이렇게 뭐 엄청난 이렇게 공부하고 엄청난 준비를 해야 그저 저렇게 목사님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을 썼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책을 쓰면 진짜 사람들 진짜 모르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절대 모르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성경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좀 빨리 이해하게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울타리를 딱 쳐놓은 게 있어요. 책을 누가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딱 정해놓고 책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책 내용이 다르고 뒤에 있는 책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앞에와 뒤가 연결되게 다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울타리만 정확하게 딱 치면은 성경 어렵지 않게 돼 있다. 근데 이거를 나누어서 보거나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지도 못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울타리가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땐 다르고 저기 볼 때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안 그렇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요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는 그 7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7교회의 성도인 나에게도 얘기하셨어야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데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 실제 내용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도 실제 내용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속에 내용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진짜다.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떠나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너희가 떠나라. 자, 바벨론이 뭔지 우리가 금방 얘기했었죠. 바벨론이 뭐라고요? 옛날 예루살렘이라고요. 그 뭐라고요? 음녀라고요. 그 누구라고요? 땅에서 태어난 나라고요. 자, 쉽죠?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 자, 여기에서 떠나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태어난 나에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음녀가 아니라 신부에게 가야 된다. 신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벨론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야 된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같이 지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 거룩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나와야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면 쭉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줘라. 자, 16장 6절 말씀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선악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자, 신부가 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늘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한테는 율법으로 심판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너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심판이거든요. 율법의 심판인데 그 율법의 심판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신부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믿음으로 천국 오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넉놓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일 거야, 모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 알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일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믿어야 된다. 모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그래서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만 저한테 막 성경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만 알고 싶어하는, 물론 자기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더 알고 싶겠지만 목사님만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나도 성경을 알고 싶어, 나도 성경을 알고 싶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모르고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알고 믿으셔야 돼. 왜 좋은지, 왜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심판받을 사람이 그냥 넋놓고 있고 좋으신 하나님일 거야 하면서 넋놓고 있고, 진짜 믿음으로 천국 가라고 했더니 그냥 뭐 율법적으로 어떻게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막 내가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닐까 막 벌벌 떨고 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면 어떨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구분할 줄 알죠. 그죠?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의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다 심판할 때 심판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심판할까요? 지금 심판하시려고 할 때 심판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그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이걸 지옥과 천국으로 얘기해 볼까요? 주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천국으로 내가 올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멸망, 자,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 옛 예루살렘의 멸망, 음녀의 멸망, 나의 멸망. 근데 그냥 나 자신 멸망이 아니라 내가 땅에서 태어난 나의 육신의 멸망,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에스겔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하고 같은 겁니다. 같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입을 것 그리고 집, 자, 입는 거하고 집하고요, 그리고 먹는 겁니다. 입을 거, 집, 먹는 거. 자, 이 뭐죠? 입을 거,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집, 이러면 의식주죠. 인간 삶이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종합이 뭐예요? 인간 삶의 종합이 의식주잖아요. 그죠? 종합 세트, 의식주입니다. 인생의 종합 세트, 의식주예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매여 있죠. 의식주. 그리고 이제 조금 머리가 발달한 사람은 이제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이제 다니는 거죠. 더 빨리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와 교통의 문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것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이요,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영혼이 탐닉하는 것들이 있었다.
영혼이 탐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 세상에 눌러 앉고 싶으니까 영혼이 탐하는 것들이 있었다. 의식주 문제와 교통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 너의 육체로 살아가던 그 영혼이 탐하던 것들이다. 이 땅에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 멸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시대는요. 지금 시대는 옛 예루살렘, 음녀, 땅에서 나온 육체인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의 멸망으로 따지면요, 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476년, 제가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476년에 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그게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세워지고,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한 도시 로마에서 시작한 로마 왕국의 기원 후 476년 서로마까지 상실될 때, 이게 이제 로마의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멸망을 하는데 1798년 프랑스 혁명군 알렉산더 베르티에 장군은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서 로마시를 점령한 후에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으로 들어가 교황을 체포했다라고 하는 게 1798년입니다. 그러니까 자, AD 476년에 멸망했어요, 로마가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천주교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이 1798년에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실제로 멸망해요. 예루살렘도 AD 70년에 멸망하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도 멸망, 로마도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계 정부들이 이제 세워졌을 때 그것도 계속 멸망해 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정부가 어디일까, 어느 나라일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세워지면 멸망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어떤 나라가 막 세계를 제패하려고 막 했어요. 정복해 나가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나라 한 나라를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어느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냐, 로마를 얘기하는 거냐, 물론 다 지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읽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다 지난 얘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 음료 같은 성품, 내 속에 육체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내 속에 지금 땅에서 태어난 나의 삶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음료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들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멸망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게 멸망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결혼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바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혼자 읽을 때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같이 다 읽을 때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뭐 어느 나라일 거야, 그때 뭐 이미 지났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앞으로 무슨 전쟁이 또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전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또 휴전한다대요. 그럼 뭐요? 그럼 종말이 아닌 거야? 아니에요. 계속 전쟁은 있어 왔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난리나. 어떤 나라는 아주 평안해요. 어느 나라는 아무리 이쪽에 전쟁이 나고 난리 나도 한쪽은 평안해. 왜? 그게 종말이니까. 어느 나라는 평안한 게 그게 종말이에요. 어느 나라는 전쟁하는 게 그게 종말이고요. 계속 이게 이제까지 예수님 이후 시대에도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종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종말,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 종말인데, 내 속에서 죽을 것이 죽고 내 속에서 부활할 것이 부활해서 내 속에 이 땅에 묻어야 될 것과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말씀이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는요, 세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배는 세상에 떠다니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장은 인도자고요, 선객은 성도들입니다. 선원은 사명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 무역하는 세상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종교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한탄스러워해야 될까? 자기의 멸망인데 왜 그게 억울한 거냐고, 왜 그게 한탄스러워야 하냐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멸망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죠. 요한계시록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 선택해서 음행하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것을 이게 음행하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게 살던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큰 성이 어디 있었던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죠.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주인일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될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여러분 뜻대로 살 때가 한두 번이냐고. 진짜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예수가 나의 중심인가, 요것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면요, 자기만큼 큰 게 없어요. 근데 예수가 주인이면 자기만큼 초라한 게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면, 그렇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말씀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무역 중심하던 자들, 그렇지만 멸망하는, 세상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 그렇지만 멸망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멸망을 받지 말고 나와라. 나홈서 3장 19절 말씀이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스바냐 2장 15절 말씀,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우리 안에 바벨론 음녀 이세벨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옛 성품은, 옛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말씀이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교적인 말들, 그들의 종교적인 말들 다 사라질 것이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맷돌 소리도 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맷돌은 뭔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맷돌은 가는 거. 여러분, 맷돌이 여러분 속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맷돌이 어딘가요? 이빨이죠. 전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빨 많이 빠져 늙으니까 이빨 많이 빠져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 어두워진다. 눈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늙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빨은 먹는 거잖아요. 이빨을 간다 그러면 먹는 것을 이렇게 분쇄해서 이렇게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적다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빨에서 먹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빨에 먹는 게 적어진다라는 거죠. 많이 이빨이 빠져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부족하다. 저주입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에게 멸망이 뭐예요? 유일하게 멸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멸망받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유일하게 멸망받은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적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날마다 증가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점점 더 막 확장되고 점점 증가하셔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 충만하게, 이게 축복이라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지면 저주받은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같은 말이 나훔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나라와 족속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나라와 족속이, 그게 언어입니다. 언어, 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 그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음녀에게. 음행으로 속았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세벨이 여기 나오는데 이세벨이 열왕기하 9장 이제 이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세벨을 음녀라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싸우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거를 조장한 것이 음녀 이세벨이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게 바벨론의 멸망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이세벨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부처럼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세벨이 자리하고 있으면 말씀이 변질된단 말입니다. 또 이세벨처럼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변질된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슬슬 봤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한 말씀대로 그냥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 때문에요, 음행에 취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금잔,
독주에 취하는 것. 이세벨, 음녀, 바벨론 이런 거죠. 자, 이세벨, 음녀, 바벨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세벨, 음녀, 바벨론, 이게 뭐라고요? 교회 파괴자입니다. 교회 파괴자. 설교 대적자입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설교 대적자. 자, 목사가 설교 대적자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왜?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가 사람 눈치 보다가 다른 말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럼 내가 목사 설교하는 사람이 음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했어. 그럼 음녀가 아니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죠. 그도 양이죠. 그런데 음녀같이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대적하는 사람이다. 설교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게 음녀요, 이세벨이요, 바벨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당신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겨들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너무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지도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마귀의 타겟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쁨으로 자꾸 말씀 안에서 자꾸 말씀이 속에서 증가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자꾸 기쁨이, 슬프려고 하다가도 기쁨이 온다니까요. 염려하려고 하다가도 잠시죠. 그냥 염려를 다시 극복하고 다시 이겨낸다고요. 신부의 삶을 살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법궤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니까 그 법궤라는 예수 이름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전쟁이 끝이니까,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야 뭐 떠나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물론 그 말도 해야 되지만 법궤 대신 예수의 이름을 자꾸 외치란 말이에요. 그 기도잖아요. 기도.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잖아요. 그럼 법궤가 나가는 거라고요. 법궤. 그 법궤를 던져버리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게. 자, 법궤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전신갑주입이라는 얘기예요. 전신갑주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입으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공격해도 공격인지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당한다고요. 말씀을 입으셔야 된다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된다고. 어둠과 싸우는데 같이 어둠이면 어떻게 싸웁니까? 어둠이면 빛이 돼야 싸우는 거예요. 어둠과 어둠은 싸울 이유가 없어. 같이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분간을 못해, 자기도. 근데 빛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떠나라 하지 않아도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빛이 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만 입으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입으시면 떠나갑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면 떠나갑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빛의 갑옷만 되면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면 악한 음녀에게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빠져나와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빠져나와라. 같이 멸망 당하는 그런 장소에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바벨론처럼 생각하지 마라. 음녀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쪽에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빠져나와라. 내 백성이지 않냐? 너희가 내 백성이잖아. 내 백성은 빠져나와야 된다. 어디로 빠져나와야 될까요? 바벨론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바벨론과 반대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음녀에게서 너가 빠져나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신부가 돼야 되잖아. 이해가 되겠어요? 옛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에 너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 네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 네가 태어난 것으로 있어서 너가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 네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게서 빠져나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은 나오신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로 나오신 그 자체가 축복인 거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신부인 교회가 되보려고 나오신 그 자체가 축복이야. 오늘 가면 내게 뭐가 이루어질까? 오늘 내가 가서 기도 열심히 한번 해봐. 뭐가 막 이루어지는 건 둘째 문제야. 여기 온 자체가 기적이라고. 여기에 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신부인 교회로 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쨌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하나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 하나님의 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교회로 모여 신부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모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유로기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트럼블한 투족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 모여 신부인 교회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